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또 오늘 레이기를 마치게 됩니다. 참 그 어렵다는 레이기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거침없는 탱크처럼 이게 밀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레이기를 마치고 새롭게 민수기를 배우게 되는데, 민수기 가운데서도 장단한 성령의 은혜가 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은 이제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26장은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성결이라 거룩하라 말씀으로 일종의 율법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받을 복,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작을 할 게 너무 많아서 포도를 한참 뒤에인데 포도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하고, 또 포도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파종할 때까지 그 포도를 땀 흘리면서 수확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받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태평성대 이렇게 하면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넘쳐나는 금쟁반, 은쟁반에 먹을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복이요, 또 천국의 이미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정복하고 관리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즉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이게 복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육간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국가 경영도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아 내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10절 추수 곡식이 너무 많아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이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책임성 있게 공급을 해주시고, 또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아내리니 이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외부적인 공격에도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전혀 문제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 또 시련, 재난에 대해서 16절부터 계속해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너희가 씨 뿌려도 원수의 그 곡식을 모조리 원수가 먹어 치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 18절 그래도 청정치 아니하면 7배가 더 심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
하늘의 철과 같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단단해서 비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럴 불순종할 때 그런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29절 너희 자식까지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먹게 되는 일도 끔찍한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34절 그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너희 원수 땅에 있게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의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말씀에 끝까지 이제 불순종하고 죄악이 목에 찰 때까지도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저히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게 되면 이 성결법의 결론은 상과 벌 규정을 다진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41절 너희가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즉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외면치 않고 너희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42절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44절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버리거나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폐하시지 않겠다는 놀라운 이제 선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백성들을 품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연한 밑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장은 일종의 이제 프로 에필로그인데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을 경우와 또 했을 경우 서원을 갚는 규례 또 이제 의무적으로 드릴 헌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까지는 자원에서 서원하는 사람만 기준을 잡아서 그 서원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26절에서 9절까지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의 율례입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절에서 8절은 사람에 대해서 연령별로 성별로 하나님께 서원을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서원했으면 서원의 값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값을 매긴다는 히브리어로는 아라크로 쓰는데 여기서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20살에서 60살까지 은 50세겔로 값을 매깁니다. 이제 여자는 30세겔, 5절에 5살부터 20살까지는 5세겔, 7절에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8절에 가난한 자는 형편이 되는 대로 제사장과 상의해서 값을 매기도록 합니다. 9절, 이제 13절은 또 동물을 헌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이나 토지를 헌납, 이제 자원에서 드리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바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7절 집에서 태어난 초태생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8절, 9절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무르지 못하고
이제 무르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걸 그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전쟁에 이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같은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 탈취물은 개인이 사사로이 손댈 수가 없도록 성전의 공공재로 기속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7장 12절에 이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이제 탈취물을 얻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 이 공공재인 전리품을 탈취물들을 금, 운, 또 이제 뭐 외투, 이제 그 명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사사로이 숨겨놓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게 합니다. 30절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시며 11조를 언급하십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즉 우열을 가리지 말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또 대충 남은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열을 가리지 말고 의무적으로 10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만일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미루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 이제 같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봐보면 이제 첫째 자녀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신학교에 보내겠다, 또 목사로 키우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일반대를 가고 또 이제 직장에 가게 돼서 이제 물려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서운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8절 9절은 온전히 바쳐진 방금 말한 것은 공공재로서 다시 물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31절 11조를 물은다고 합니다. 11조를 이건 뭡니까? 11조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너무 쓸 게 급하고 많아서 못 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의 1을 11조는 그대로 내고 5분의 1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바에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11조는 무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물질 운영 원리로 서원했을 경우에 또 반드시 바쳐야 될 의무적인 헌금 등을 읽었습니다. 교인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인이 또 영적으로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물질관을 정확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으로 70인역 전통을 따라 넘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이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기록하고 26장에서 36장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거는 기대어를 긍정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서 가나안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율법과 성막을 배우면서 11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서에서는 제대로를 완비한 후 이제 민수기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 출애굽 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할지니 하시고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전쟁에 보낼 것인가? 또 아이들은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7절 유다 지파에는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각 진영의 이제 대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제 이 진영의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실제 숫자를 세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세어 보니까 46절에 계수된 자의 수는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총 인원에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특권이 아니라 원래 레위 지파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성막 기구를 보호합니다. 마치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처럼 레위 지파가 성막을 팽 둘러서 철저하게 경호를 합니다. 제일 작은 여기서 보면 계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한 3만 5천 명 되고 나머지는 4, 5만인데 단지파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7만 4,600명, 에브라임, 므낫세가 합해서 요셉 지파가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계승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일단 창세기에서는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후에 유다 지파로 이제 다윗 시대의 법계가 넘어가면서 장자권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지파가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또 수를 세는데 앞으로 전진 이동하려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가? 동남, 서, 북 각각 이제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인원 배치가 나옵니다. 동남, 서북은 아마도 해 뜨는 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 해가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동남, 서북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총 12개의 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이 또 그 안에 3개의 지파 중에서도 동등한 것이 아니고 각각 그 대표적인 군기를 세우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동쪽은 유다 지파의 군기가 있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 지파의 군기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면 르우벤이 뭐 어쨌든 장자이니까 대표인 것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동쪽에 있는 유다, 동쪽은 이제 단순히 이게 해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막의 입구도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이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전진할 때도 동쪽부터 전진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이제 동문회가 있어서 동문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동문으로 들어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반대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베냐민인데
사실은 숫자가 다른 사면에 비해서 적지만 라헬 자손들로 한 묶음으로 이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들도 이후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에 계속 한 묶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단지파가 있는데 아마도 인원이 한 6만 명 꽤 많습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단지파는 계시록 12지파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계시록 단지파를 뺐을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은 이제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안 센 사람들이 이제 레이인들입니다. 레이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인의 수를 세고 15절에서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아닌 모든 지파에서 맏아들인 수를 세도록 하십니다.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여기는 이제 레이는 1개월 이상입니다.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 등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에 레인 가축을 내게 돌리라. 즉 레인 한 사람이 각각의 이제 맏아들 즉 한 가족의 한 가족을 맞는 개념으로 이제 맏아들이 들여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274명은 수가 많아서 이렇게 따로 속전을 바치게 합니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4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제 즉 맏아들이 가족을 대표한다고 하면은 레인 한 사람이 한 가족을 맡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 선생의 책을 맡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 지파의 생계를 다른 이제 12지파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레이인 한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한 지파의 가정, 한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의 레인들처럼 믿지 않는 누군가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께 인도할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레인입니다.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또 구원받고 주님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멋진 일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7장, 민수기 3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